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자랑이 되고 또 성도들과 목사가 서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같은 사랑, 같은 진리를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가 다 같은 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서로 자랑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조건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이나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두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자기 양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동기까지 유심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양심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인, 불도장이라는 뜻이죠. 불도장. 가장 민감해야 할 피부가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죄책감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즐겁게 뛰어나갔었죠.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양심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아멘으로 외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지혜와 병행하는 말씀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는 모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생각을 깊이 해서 갖게 된 지혜라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갖게 된 지혜이든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게 된 그런 지혜들이 육체의 지혜로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명석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차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적 능력이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자기의 머리나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우선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사역의 결과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결과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고 바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고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도우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지혜를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겪던 환난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바울을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울을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대하여 거룩하고 진실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은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있는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증거를 따르라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기 양심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회적 양심은 사회 윤리 도덕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양심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회적 양심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놈이 양반을 무시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적 양심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양심의 고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회가 지정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증거하는 그 양심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보증하는 그런 양심의 증거를 따를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양심, 성령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 있는 신앙 양심, 그 양심이 바울의 마음과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증거가 바울의 자랑이었고, 이 양심의 증거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또 바울이 얼마나 큰 확신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양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는 자기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을 양심이 증거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양심으로 자기의 행한 모든 사역을 자랑했다 하는 것은요, 그가 행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것을 양심이 증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역자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자기 사역자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도와 목사는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과 기쁨이 목사의 행복이요, 목사의 행복과 기쁨이고 성도의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의 자랑이 되고 목사가 성도의 자랑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 있고 진실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 성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은 곧 목사의 자랑입니다. 사랑침내교 학생 중에 누군가가 자랑거리가 되면은 그것은 곧 목사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랑항구학교 학생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은 사랑항구학교의 자랑이지만은 그것은 또한 목사의 자랑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곧 목사의 승리요, 성도의 아픔은 또 목사의 아픔입니다. 성도들이 자랑하는 목사, 목사가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무너지는데 목사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무너져서 흐느적거리는데 성도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쳐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고 부축하면서 가야 할 그런 한 팀입니다. 한 팀이라는 것은 한 개인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한 팀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이 함께하는 나의 양심이 팀을 위해서 힘을 보탤 수 있을 때에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 특별한 친교의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바라며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소식들을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음식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어 오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은 채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친교, 서로서로 힘을 보태는 친교가 아름답습니다. 특히 우리 영광선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은 기대 이상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선교회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참석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영광성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너도 나도 누군가 빠진 사람 없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운전자와 성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승객, 운전자를 위협하는 승객이 있으면 그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그 시간은 운명 공동체인데 결코 행복한 여행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관계가 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 옆에 앉은 사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가져야 되겠죠?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씹을 것을 좀 준비합니다. 씹을 것 뭔지 아시죠? 오징어나 쥐포나 기타 등등. 왜냐하면은 이 뭔가를 씹고 있을 때는 졸리지가 않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피곤하면 졸리기가 쉽습니다.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고 승객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힘을 보탠다면 그럼 우리는 항상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탠다면 우리는 즐거운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서로를 생각하며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했습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선교 여정은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수정된 계획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또다시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실제로 바울의 여정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냐, 드로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했는데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했다가 또 이렇게 변경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안을 주시면은 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죠.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은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만 고집한다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을 버리고 바꾸어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 여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몇 번이라도 자신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이것은 육체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든지 내 목표와 내 생각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기꺼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목표 달성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다, 오직 예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내 의사 표시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만 되었다 하는 말씀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멘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특별 강사들 오면 많이 그러죠. 아멘? 아멘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아멘 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파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여달라는 뜻이죠. 그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전파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믿는다고 아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하라 하면은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핸드폰에 소개되는 읽는 성경, 듣는 성경 있죠. 듣는 성경에 거기에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아멘 할지니라 하면은 아멘 하는 군중들의 목소리가 없는데 거기에는 아멘 할지니라 하면은 백성들이 아멘 하는 목소리가 저 뒤에서 들려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아멘 해야 될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게 결코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맞습니다! 이런 뜻으로 백성들이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선포하면은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아멘은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진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요 믿음을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받고 동의하고 결심하지만은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잠잠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은 아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고 굳은 살이 박히게 하고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비결은 이것입니다. 죄가 덕지덕지 앉아서 딱딱하게 되기 전에 매일매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세수하시죠? 매일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세수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날마다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고 내 양심을 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나님 나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에 합합니다. 내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혹시 소리 내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리 안 나게 입술로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 목사의 자랑이 되는 성도, 성도의 자랑이 되는 목사, 성도들이 서로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잘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도 없겠죠.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부분만 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잘 듣고 있으니까 한눈에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면은 눈길이 그쪽으로 착 가게 되죠. 누군가가 끄떡 하면은 그쪽으로 눈길이 탁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딴짓하는 것 때문에 설교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한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결점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그 단점이 우리의 눈을 탁 끕니다. 포착이 잘 되죠. 그래도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자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누군가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저 사람이 아니고 나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면은 그날 기분은 망치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도 그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을 보면서 좋은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가끔 방해를 합니다. 자꾸 먹물을 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밝고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기뻐함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귀한 말씀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 좋은 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때에 우리에게 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다른 성도들 때문에 또 자랑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